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밑바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나이까 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년, 안식일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일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을 했어요. 안식. 하나님이 이게 휴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7일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 얘기합니다.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 성경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맞춰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그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안식일 나오고 안식년 나오고 희년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을 주려고요. 안식일에는 모든 육신의 일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쉼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라는 것은 1년 동안 휴식하는 겁니다. 제7년이 됐을 때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은 완전히 이게 휴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휴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7749 해다가 50년 될 때는 희년입니다. 희년. 이 희년에는 어떤 이게 축복이 있는가 하면 노예로 팔려갔더라도 노예를 해방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면 내가 빚 때문에 내가 노예로 됐어요. 내 자녀가 노예로 됐어요. 그런데 50년이 될 때, 희년이 될 때는 모든 것을 다 없애치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는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희년, 안식년을 통해서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다른 민족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아브람, 이삭, 야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년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가? 구약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한마디면 안식일에 밥을 먹으려고도 불을 떼면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매일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밀가루도 아니고 쌀가루 비슷한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뽀아서 더 곱게 뽀아서 떡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그 만나를 2배 거두라고 나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만나가 거둘 수 없게 만들었어요.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구약에는 안 지키면 어려움을 당하고 벌을 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의미 있게 이렇게 지키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불신자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안식교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내용상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6일이 안식일인가 아니면 제7일이 주일이 안식일인가 그걸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 그걸 놓고 많이 토론을 합니다. 맞다 틀리다 토론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해라 했지 어느 날 이런 거보다도 그 7일 중에서 6일 중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빼놓는 겁니다. 하루는 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라는 2장의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교회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안식일 하나님 앞에 집에서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이 예배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배는 불신자들에게는 모르는 축복입니다. 신자에게는 이 예배가 최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배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나와서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매년마다 대선일 때 보면 지방선거일 때 보면 국회의원과 대선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도 나오고 절에도 가고 했는데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지간의 만남입니다. 만남. 우리도 있잖아요. 형제 간의 만남과 부모님과 만남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이것을 얻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만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형제 간에도 되고 부모가 돼도 우리가 이제 관계가 안 좋을 때 만나는 것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축복이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교회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도 교회를 20여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강단에서 예수 얘기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강단에서 율법을 계속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다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강단에서 신비주의를 계속 강조하면 성도들의 믿음이 신비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복음적인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유.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신인가?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귀신, 잡신, 그런 우상성에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만 인간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그 인간 속에 내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세상의 어떤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예배를 통해서 강단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시고 그 중에 나는 누구시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행했던 일이 무엇이고 믿음이 축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 성전 예배당을 얘기하는가? 아니면 성도들이 모임을 얘기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는 어떤 내용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찾아서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 사업과 내 가정은 이 속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런 많은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성경적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그걸 놓고 한참 석사, 박사, 또 이게 참석한 연예인들도 이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얘기했는데, 각자가 다 달라요. 알이 없으면 어떻게 닭이 생겼냐, 닭이 없으면 알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거는 답이 생기지 않아요. 논쟁 대상이에요, 논쟁 대상.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 나와요. 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도 갓난 어린아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고 어른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 때 아주 갓난 아기를 만들면 아담이 누가 키워줘야 돼요? 키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성인 아담을 만들었어요. 짐승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알과 씨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본체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많이 질문해요. 그리고 무슨 이것으로 저것으로 이렇게 변종했는데 그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하는 인간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서 보이는 육신의 환경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믿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본다고 답이 되어집니까?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 나옵니다. 한마디만 믿음이라는 것을 믿고 싶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안 깨달아집니다. 10번 보고 20번 보도 잘 안 깨달아지네요. 그래서 누군가는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그거와 같이 신약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한 가지의 인간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일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모르는 일이나 볼 수도 없다는 게 확인도 될 수도 없는 내용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누가 알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몇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태어났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했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계산하면 2000년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한마디 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수준에 맞춰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강단 통해서 일부분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강단 통해서 일부분만 설교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계속 묵상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갈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고 이제는 마태복음 보면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언제 안식을 얻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안식을 얻어요. 진짜 안식이라는 건 언제 얻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안식이 와요.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 방법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잔다고 육신은 편안히 올 수 있지만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물이 갈급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6일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인간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도 다른 겁니다. 세상의 사람과 세상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며 묵상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10년을 살아도 어렵게 힘들게 삽니다. 왜요? 휴식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수십 년 동안 살면서 힘들게 사니까 세상 방법으로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뭔가는 중독돼야만 빠져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게임 중독도 되지고 세상에 술 중독도 되고 춤바람도 나고 마약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더 이상하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술 먹으면 간이 나가고 위가 이제 위병이 오고 당장은 문제 오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계속 육신적인 질병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될 때 사람은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은 그때 다 내려놔는 겁니다. 나의 상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누구한테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만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무거운 짐을 없애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올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그럴 때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가벼워져야만 힘이 나는 거예요.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집의 일도 생각도 내려놓고 어려웠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말씀의 이 축복과 능력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러면 내 생각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바꾸려 한다고 바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을 내려놓게 될 때 많은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년 희년보다도 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한 주일에 우리가 한 번을 안식일을 지켜야만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는 거예요. 희년. 우리가 매주마다 이 안식일을 우리가 실패하면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참 50년 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원 이 저주 그리고 우리가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로서 너무 어려워진 우리의 현실, 우리 힘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내 짐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셔서 성취된 이 부분의 언약을 잡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누리면 예배 축복을 안 되집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축복 받으시라고 얘기를 해도 축복이 안 되집니다. 말뿐입니다. 말뿐.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는 안식일을 응답받고 안식년을 응답받고 희년을 향해서 이제는 믿음으로써 도전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모일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 각 사람이 뭘 받았어요? 다 동일하게 천국의 키, 하나님의 창고에, 보물 창고에 키를 가졌어요. 그걸 이제는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준비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요한 때까지 예언을 하시고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 열심히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서 많이 변화되고 갱신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성도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을 그냥 우리가 침대든지 잠에만 의지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를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를 회복하고 인생에 우리가 놓여진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써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가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밀바닥에 건너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밀바닥에 건너가는데 배가 고픈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식당 가서 돈을 주고 사 먹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밀바 사이에 걷는데 밀이 어느 정도 익으니까 그걸 따서 비벼가 먹는 겁니다. 생식하는 거예요. 생식. 나쁜 일은 아닌데 생식하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먹는데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걸 그냥 편안히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이런 것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에 어긋났다고 계속 보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는 데에서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왜 율법을 범하면서 먹어야 되는가? 금식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면 구약의 제사장 제도 있을 때는 성전이 있고 여기 있는 그 맨 안쪽에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평상시에는 거기에 지성소 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법궤가 있고 법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돌비 아론의 지팡이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초가 있고 한쪽에는 등불이 있고 한쪽에는 떡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항상 해놓은 것은
이 기름이 등에 기름이 꺼진나 그걸 항상 확인하고 떡상의 떡이 그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떡상의 떡을 바꿔서 내려온 떡은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가 다니다가 제사장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제사장을 만나서 이게 진설병 먹게 된 거예요. 다윗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사람이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괜찮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 보리를 이렇게 있잖아요. 밀을 이렇게 먹은 것이 그게 잘못됐냐 이 얘기가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면서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제사장은 항상 생활하는 것이 자기 삶도 있지만 제사를 그 성전 안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도 제사장은 성전에서 당연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생각과 개념을 바꿔주는 겁니다. 신자들에게 어떤 안식일에 대해서 개념을 바꿔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구약의 성막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자비.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이 원하지 제사 그것이 껍데기 제사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너희가 이 예배에 대해서 너희가 제사에 대해서 알았으면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호시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집에서 집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까? 자기 물건을 파는 것도 죄입니까? 흠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세운 이유는 인간을 축복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냈지만 우리는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도에게 주시는 교회 축복을 얻어가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교회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기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축복은 성도가 받아야 되는 축복은 교회 축복입니다. 세상의 물질 축복이 아니고 교회 축복입니다. 그 교회 축복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걸 이삭에게도 하시고 야곱에게도 하시고 그것이 오늘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되고 바다에서 헤엄치는 그리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하늘에 나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야곱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큰데 우리 자신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많은 불신자들은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우상 앞에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 성취,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내용밖에 없어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 자녀가 잘 되고 대학교 가고 다 졸업했으면 이제는 남은 것은 자녀에 대한 기도는 뭐예요? 자원 장가 가게 해달라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또 더 뭐 하는 건 뭡니까? 자녀 낳게 해달라고. 항상 보면 육입니다. 육. 그게 소원 성취. 절에든지 우리가 산에 가서 비는 건 딱 같습니다. 대상은 다른 것 같은데 딱 내용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소원 성취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삭에게 주신 축복, 야곱에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믿는 사람에게 대한 축복을 우리가 얻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 것은 다 내려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최고로 신약 성경에서 최고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일이 기적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 모든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저는 나 자신에게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어서 많은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몰라서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누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짧은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일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계속 그 말씀을 깊이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주 동안 이어가는 것이 올해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축복받아야만 안식년이 오고 안식년을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야만 희년이라는 최고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마음껏 가득 담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그 응답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들도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며 우리가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가득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1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 응답받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통해서
영육 간에 치유받고 변화되고 서밋이 응답돼서 하나님이 1년에 동안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미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인도받도록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는 일어나 빛을 발하여서 많은 사람은 신정을 살린 만큼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